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그루터기 교회 어저께는 우리가 정말 나들이를 갔죠. 정말 좋았죠. 참 좋았어요. 참 노를 때는 또 그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지으신 동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참 은혜스럽게 놀았어요. 믿는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적용을 하고 놉니다.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오늘은 또 무슨 날이에요? 그렇죠. 주일날이에요. 우리에게 주일날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주일날 힘들어요. 그쵸? 때 일하고 주일날 하루 또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고 피곤하고 월요일날은 참 피곤합니다. 그런데 영혼은 이 날이 안식하는 날이에요. 와서 정말로 실컷 하나님의 그 밥을 영적으로 먹고 그 다음에 찬양을 드리고 쉼을 얻잖아요. 그리고 다시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6일 동안은 6일 동안이라고 그냥 지내고 주일날은 또 어쩔 수 없다고 또 그냥 지내고 그래가지고 언제 영적으로 쉼을 얻을 날이 없은 게 영이 굉장히 피곤해. 영도 쉼을 얻어야 되잖아요. 안식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혼의 안식을 못 얻으면 얼마나 영적으로 피곤하겠어요. 영적으로 피곤해요. 영적으로 피곤하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한테 잡힐 수밖에 없어. 영적으로 피곤하면. 영적으로 안 피곤해야 사자하고 싸워서 이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선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선의 열매, 선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결국은 다 죽죠. 죽는데 죽으면 믿는 자는 죽는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죽는 것이 행복하다고. 그런데 어떤 자가 행복해요? 그쵸. 천국을 가려면 선을 행하고 살다 죽은 자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고 이 땅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선을 행하고 예수를 믿고 선을 행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예수를 믿고 선을 행하고 살다가 죽은 자는 행복한 자란 말이에요. 행복한 자. 근데 선을 행하지 않고 죽은 자는 망한 자라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도 망한 자고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서 선을 행하지 않고 죽으면 그 망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살다가 죽어서 행복한 자들이 돼야죠.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산다 해도 행복한 일만 있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날마다 나는 행복해 미치겠어 하는 사람 있어요? 행복한 날보다는 행복하지 않은 날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러나 중간중간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가면 불행한 날이 없어요. 왜? 거기는 눈물도 없다고 그랬고 병도 없다고 그랬고 아픔도 없다고 그랬고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람만 있으니까 화합만 있으니까 그냥 먹고 싶은 것도 내가 생각만 하면 다 먹을 수 있어. 생명과실 쫙 그 뚝길 다 걸어. 뚝길. 나는 뚝길밖에는 몰라. 우리 동네는 좀 이렇게 고급 동네가 아니라 그 뚝길에 생명과실이 쫙 나무가 있어서 열려 있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과일. 그리고 그 맑은 물이 막 흐르고 금빛 물결이 치고 그런데 가서 살면은 불행이라는 것은 알 수 없고 행복한 것도 달마다 이 땅에서는 날마다 행복하게만 살아도 지겹대요. 이 땅에서는.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우리는 가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살다 죽은 자는 행복한 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선을 행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 날마다 내 옷을 만들어서 입는 거라고 했어. 그쵸? 지난주에. 다시 한번 볼게요. 계시록 19장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9장 7절,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자, 우리 결국에 언젠가는 결혼을 할 수 있는 날이 다 오죠. 어린 아이들도 커서 결혼하는 날이 오고 우리도 예수님과 결혼을 할 날이 언젠가는 와요. 그 결혼 날을 준비해서 뭘 준비해야 돼요? 그쵸, 세마포를 준비해야 돼요. 이제 지금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하려고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뭘 준비를 해야 돼요? 돈이 있어가지고 결혼하려는 그 다 혼수 준비 다 해야 되잖아요, 미리. 그러면 그걸 미리 예비하려고 할 때 그걸 뭘로 준비를 해? 돈을 벌죠. 돈을 벌어서 돈을 준비해놨다가 딱 그 날짜가 닥치면 돈 주고 사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돈 주고 사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드레스 맞추고 해서 이제 결혼식장에 가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가 언젠가는 주님과 결혼을 할 날이 와요. 그러면 그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예비를 해야 되는데 그 미리 예비하는 것이 뭐냐? 세마포를 미리 예비해야 되는데 그 세마포를 예비해서 딱 결혼식 날, 야, 오늘 결혼식 하는 날이다. 그래서 그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행동. 올바른 행동. 그것이 선이라고요. 올바른 행동을, 올바른 선을 해서 예비를 해서 그걸 다 옷을 해놓고 결혼식 날은 딱 그 옷을 준비해놓은 옷을 입고만 나가면 되는 거야. 입고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기약이 놓고 그 아내가 예비했어요. 뭐를? 세마포를 예비하고 있는데 신랑이 허락하고 오늘은 결혼식 날이니까 그 세마포 입고 오라고 우리들과 허락을 해서 세마포를 입고 나가야 되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이 미리 예비해놨던 옳은 행동이 세마포로 짜여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옷이 짜여지다 마라. 또 옷을 다 짜놨어. 그래서 믿음은 현재 것이고 지나간 것은 과거예요. 현재 계속 믿음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속 믿음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이루지를 못하면 지금 지난 것까지는 여기까지 다 짜놨어요. 발목까지. 이제 여기 이거 뒤에만 면사포만 짜면 돼. 근데 여기다가 지금 현재 이루지를 못해갖고 여기다 흙탕물을 치기면 그거 다시 짜야 되잖아요. 다시 빨아야 되잖아요. 그게 현재 계속 이루어야 되는 게 현재 계속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옳은 행동, 그게 내가 옳은 행실, 선을 행하는 것이 이 세마포의 재료가 된다고 지난주까지 얘기를 했어요.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은 이른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기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해서 결혼식 날 신부로 맞아면 청함을 받은 자가 행복한 자예요. 지금까지 다 하고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제대로 준비가 안 됐어. 딱 결혼식 날이 됐는데 신랑이 다른 사람한테 초청해서 다른 사람이 세마포 입고 나가서 신랑 앞에 나가 신랑은 서 있는데 그러면 나는 뭐요? 낙동강 오리알이야. 낙동강 오리알. 나도 준비를 했는데 나도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교회 나왔잖아. 그리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내 옷은 세마포가 다 안 짜져 있어. 중간에서 끊겼거나 거기에 다시 막 흙탕물이 쳐졌거나 그러니까 그 세마포를 입고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깨끗한 세마포 입은 사람이 가니까 나는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날 딱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니까.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까지 계속 그 옷을 짜고 빨고 새로 만들고 해야 된다니까. 그것이 성도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사는 것이 그 세마포로 짜진다고요. 그 성도가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요 소용없어요. 예수를 믿었어도. 근데 예수 안 믿고 올바른 행동만 하면 되냐? 그것도 소용없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내 생명을 갖다가 바쳐서 올바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은 완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못 가. 근데 믿고 난 다음에 믿는 자가 할 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믿는 자가 할 일을 안 해도 못 가. 믿는 자가 할 일을 안 하면 못 간다니까. 왜요?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드레스가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결혼식장에. 결혼식장에 팬티 브라자만 하고 갈 수는 없잖아. 어떤 신부가 세상 천재 아무리 헬프백 올라간다 해도
팬티 브라만 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헤이토픽이라고 나온다고 해도, 아무리 이색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믿는 자가 할 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세마포를 입질 않기 때문에 못 간다니까. 갈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아무리 해야 할 일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내 생명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거는 못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줄 아는데, 아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믿는 자가 할 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믿는 자가 할 일. 그래서 믿는 자는 절대적으로 선을 행하고 옳은 행실을 하고 살아야지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도 악을 행하고 살으라고 하는 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악을 해보고 나가서 못된 짓 하고 막 살으라고 그런 교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속는 거예요. 왜? 어떤 목사님이 악을 행하고 살으라고 그래? 어떤 목사님이 거짓말하고 살으라고 그래? 어떤 목사님이 가서 남의 거 막 다 훔치고 살으라고는 않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얘기야. 거기 가서 이제 잘한 거 모든 거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제 또 갈라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물론 천국 가서도 시시비비를 갈려서 갈라져요. 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왕노릇 할 자가 있는가 하면, 12고을을 다스릴 권세자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내 집을 가지고 고을을 다스릴 자가 있는가 하면, 항상 얘기하지만 저 해남 땅끝마을에 살 사람도 있다고. 청와대 안에 살 사람도 있지만 해남 땅끝마을에 살 사람도 있다고요. 왜? 무엇 따라? 자기 한 것 따라, 행위 따라. 거기 가서도 갈라지지만 천국에 가는 것도 내가 절대적으로 행위가 없으면 갈 수는 없어요. 왜?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죽었어요. 죽은 믿음 갖고 천국 갑니까? 죽었는데? 하나님은 죽은 믿음 받지를 않아요. 죽어있는데 받지를 않아서 죽은 믿음 갖고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마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성도는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정직한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공의롭게 판단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나쁜 짓은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돼. 악은 요만큼도 하지 말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조금도 하지 말라잖아. 악은 조금도. 그리고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잖아요. 입 밖에도. 악한 말은. 그런데 어떻게 내 할 말 다 하고 내 할 것 다 하고 나 시간 쓸 것 다 쓰고 그렇게 하고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정말로. 네 믿음대로 된다고 쓴 게 믿음대로 될 겁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쓴 게 믿음대로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믿고 살았으니까 하나님 내버려 둔다고 했은 게 그대로 될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짜 옳은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16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16장에 15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16장 15절.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거기 있도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건 맞죠? 그쵸? 언제 어느 날 어느 시 오실지는 모르죠. 아는 사람 없죠. 그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죠. 그런데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는 도적같이 올까요? 도적같이 오는 건 맞은데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는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때에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때에 와도 아무 상관없어. 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온다고만 하면 그냥 소리만 나면 그냥 일어나면 되거든. 근데 이제 그때서 일어나서 준비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옷을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어떻게 하래요? 지키래요. 자기 옷 지키래. 그럼 옷 벗어서 다 오늘 저녁부터 놓고 그냥 지켜 앉아있어. 유출복 하나 놓고 유출복 하나 벗어서 머리맡에 놓고 그냥 지키고 앉아있으라고. 그거 입고 나가 옷을 지키래. 옷이 뭐라 그랬어요?
옳은 행실, 자기 행위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아멘. 자기 행위 지켜라. 행위 깨끗하게 하라. 정직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행복한 자다. 그러니까는 자기 옷을 지키지 않으면 옳은 행실을 하지 아니하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옳은 행실을 해서 행위를 깨끗하게 해라. 행위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행복한 자다.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옷을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옷을 벌거벗고 다니는데 빨가벗고 다닌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가 여기저기 여러 군데 있죠? 베드로후서에서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하면 주님이 언제 어느 시 어느 날에 온다 할지라도 편할까 안 편할까?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 걱정 안 돼요. 아무 때나 와도 준비돼 있으면.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지금은 오면 안 돼. 조금 더 있어야 돼. 그 조금 더 있으면 준비되나요? 경찰이 저기 왔는데 내가 잘못 온 것이 없어. 그러면 그 경찰이 오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 있냐고요. 내가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경찰은 교통법규 어긴 사람 잡으러 다니는 거고 또 뭐 신고해서 나오는 사람은 도둑 잡으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도둑질 안 했으면 또 뭐든지 말든지 저 집에 왜 왔대? 그러고 가서 구경하잖아요. 나 아무렇지도 않게 왜 왔대? 가서 구경. 근데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혹시 또 그렇게 하고는 피해 가잖아. 교통경찰대에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면 떳떳하게 그냥 가잖아요. 근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혹시 나 아까 잘못한 거 봤나? 저기서 신호등 위반한 거 봤나?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내 행위가 올바르고 깨끗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와도 나는 걱정 근심이 없어 평안해. 그러니까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정말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회개를 하고 죄를 회개를 해야 되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지키라고? 옷을 지켜서 살면 어느 때 와도 그냥 주님 앞에 설 때는 편안해. 왜? 당당하니까. 나는 넉넉하게 들어갈 거니까. 넉넉하게 들어갈 거니까. 달랑달랑 들어가게 생겨서 자기 자신 자기가 알아. 달랑달랑 들어가게 생겨서 혹시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눈치만 보고 앞에 사람 눈치만 보고 벌벌 떠는데 저 뒤에 서 있으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나는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게 말씀이에요. 예수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똑같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신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든 조물주예요. 그러면 조물주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당신의 모든 주권을 당신이 가지고 당신 주권대로 당신이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양반의 주권에 따라서 그 양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안 하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양반이 안 하라고 하면은 죽이면 죽어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알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물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참아주신다는 사실만 알으셔야지. 인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셨어요. 지금까지 기다려주고 내가 주님이 참아주기 전에 죽지 않은 게 감사하다 생각하면 지금부터는 안 해야지요. 네, 주님이 참아주지.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 인생을 하나님이 아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참아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거를 모르고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우리가 생각은 없으면 이해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사랑이 있고 오래 참기를 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기는 하시지만 인간을 생각을 알고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인간의 그
연약함을 아시니까 기다려 주시기를 하시지만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걸 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그러지는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하에 우리는 우리 생각에 거기다 갖다 꿰맞춘다고 절대 아니라고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제발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시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인지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라고 하는 것을 안 지켜도 되는데 하라고 우리 보고 해놓고 괜히 우리 괴롭히려고? 아니라니까요. 우리 어제 놀러 가서 보니까 나무를 예쁘게 이렇게 막 모양 만들어서 꾸며놓은 것도 있고 그냥 저기 산에 서 있는 나무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기 산에 서 있는 나무가 비쌀까? 여기서 예쁘게 만들어 놓은 나무가 비쌀까요? 예쁘게 만들어 놓은 나무가 비싸죠. 근데 그 예쁘게 만들 때 그 만드는 주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잠도 못 자고 가서 맨날 그거 모양 잡아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힘들었겠죠. 근데 그 나무는 어땠을까요? 날마다 당하는데 이거 반드시 쓰고 싶은데 못 쓰게 구부려 놔. 움직이고 싶은데 못 오게 철사로 묶어 놔. 조금 더 크고 싶은데 뒤에 잘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나무는. 가꾸는 사람도 힘들었겠지만 당하는 나무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해서 이렇게 하면 이 나무는 여기까지 이렇게만 만들면 돼야 되겠다라고 완성품으로 만들었을 때 이제 주인도 간섭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무도 그대로 이제 편해지잖아요. 이제 자기가 됐으니까. 그러고 나면은 그 나무의 가치가 올라갔잖아. 이만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힘들잖아요. 귀찮아. 그러면 그거 말 안 들으면 갖다 묶어놔. 나는 좀 절에 가고 싶은데 거리 못 가게 묶어놓고 막아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면 우리만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은 힘들지 않으실까? 하나님도 속상하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갖춰지면 그때는 어때요? 우리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면 그건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기 싫다고 그냥 마음대로 하면 만들고 싶은 모양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어떡해? 나는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이게 안 만들어져서 그러면 그건 가치가 없어. 버려. 주인이 싫으니까. 저기가 서 있는 나무는 그냥 이렇게 볼 때 그냥 나무로 서 있지만 그거는 가치는 없어요. 가치는 없어. 똑같아요. 교회에도 다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그 중에 정말 가치 있는 보석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렇게 무리 중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항을 하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튕겨나가다가 그냥 버리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가치가 있어서 정말 예쁘다, 아름답다. 그 농부도 그 나무를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 모양대로 잘 만들어서 잘 했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이거 내가 만든 작품이야.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너희는 선을 행하고 너희의 삶의 제사로 드리고 옳은 행실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으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을 때 우리가 그 뜻에 합당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볼 때 얼마나 흡족하고 내 작품이야. 내가 만들었는데 정말 아름답고 예뻐. 좋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튕겨나간다는 얘기지. 자꾸 튕겨나가.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먹으라는 대로 먹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옷에 부끄러움을 만들지 말아야 돼. 흙탕물을 튀기게끔 만들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옷을 오늘 행실했으면 거기에 다시 흙탕물을 띄기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흙탕물을 다시 튀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빨아야지요. 흙탕물을 튀겼으면 빨리 빨아야지. 빨리 빨아서 다시 싹 데려서 다시 만들어 놔야죠. 근데 그거를 흙탕물 튀긴 대로 놔두고 꾸구적꾸구적 해서 그냥 처박아 놨다가
딴중으로 예식장 가려면서 입을 나온 게 그냥 때가 그냥 꼬질꼬질하고 그냥 꼬질꼬질 해갖고서 나는 막 쭈글쭈글하고 그거 입고 예식장에 가면은 신랑이 서 있다가 얼마나 망신스럽겠어. 얼마나 망신스럽겠어요. 그 신랑도 망신스럽고 신부도 망신스럽고 신랑도 망신스럽고 가보식기 망신이야. 가보식기 망신. 계시록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3장부터 한번 가봅니다. 선을 행하는 게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옳은 행실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 옷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오늘까지 해서 선에 대해서는 이제 끝내려고 그래요. 3장 1절부터 한번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행위를 우리의 행위를 내 행위를 하나님께서 안 돼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네 행동을 보니까 너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로 이제 그루터기 인천 용현동 순복음교회 그루터기 순복음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 그루터기 교회 성도들이 살았다 하는 믿음은 갖고 있는데 행동을 보니 다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큰일 나죠. 안 되지. 그거 어떻게 되겠냐. 근데 여기에 지금 그게 있어. 자, 살았다 행위는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이제를 보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왜 살았다 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죽은 자라고 얘기한 게 아무리 봐도 행위가 온전치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선을 행하고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오는데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행동을 보니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선을 행하고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히 말씀대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원망 불평하고 조금 내 맘에 안 들면 안 든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다 내 맘대로 다 하고 사냐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봐도 네 온전한 행위를 내가 찾지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되면 어떻게 하겠냐고. 안 되죠. 그루터기 아니라 내가 되면 어떻게 하겠냐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아이고 전경에 딴 사람들이 보면 전도사 그래도 말씀 전한다고 있고 전도사다고 하니까 그래도 저 사람은 그래도 괜찮겠지? 저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너를 봐도 네 행위는 내가 온전한 걸 찾아볼 수가 없다. 너는 남들 보기에는 그냥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너는 믿음이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지옥 가야지 뭘. 그거 어떻게 되냐고. 더 무서운 거. 3절. 자, 그러므로 네 행위와 온전한 행위를 찾지를 못했는데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자, 어떻게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들었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맨날 우리 목사님 장대상에서 얘기했는데 주일 지키라고 했어요? 주일 지키지 말라고 했어요? 선한 행동을 하고 살으라고 했어요? 악한 행동을 하고 살으라고 했어요? 선을 행하고 살으라고 했죠? 행함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고 맨날 얘기했죠? 그러면 선을 행함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고 맨날 얘기했으면 선을 행하고 행동 올바르게 하고 살아야 돼. 들었으니까. 어떻게 들었는가 기억하라잖아. 어떻게 들었어요? 선을 행하고 살아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날마다 화를 쏜다. 칼을 간다. 구덩이를 판다. 들었죠? 그러면 들었어요. 근데 그거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구덩이 쏘고 들어가야 되고 활에 맞아야 되고 칼에 찔려 죽어야 돼. 근데 들었잖아요. 어떻게 들었는가 생각하고 지키래요. 그러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11조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11조 해야 되고 주일 지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주일 지켜야 되죠. 근데 주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언제만 지켜? 나 뭐 할 일 없을 때. 시간 남을 때. 적선하고.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잘 지키는 사람들은 시험 안 들어. 근데 잘 안 지키는 사람은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시험 들어. 근데 어떻게 들었냐고. 왜? 어떻게 들었냐고. 들은 대로 하라니까. 그게 들은 대로. 아니 그 소리를 11조 안 해도 된다고 들었으면 안 해도 돼. 주일 안 지켜도 된다고 들었으면 안 지켜도 돼. 그리고 남을 미워하라고 들었으면 미워해도 돼. 들은 대로 지키라고 했으니까. 들은 대로. 그렇게 들은 사람은 그렇게 지키면 돼. 그렇게 안 들은 사람은 그렇게 안 지킨 대로 하면 돼.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들었잖아. 그렇게 안 들었잖아. 지키라고 들었잖아. 맨날 선을 행하라고 들었고, 주일 지키라고 들었고, 11조 하라고 지켰고, 사랑하라고 지켰고, 미워하지 말라고 했고, 그거 다 들었잖아. 그렇게 안 하면 다 맨날 구덩이 파서 들어간다고 맨날 했잖아. 그거 들었잖아. 뭐 그대로 지켜야지. 근데 그걸 지키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지는 게 아니요. 여기 저기 해결하라 했잖아. 그렇지? 기회를 주잖아. 지금 기회 주잖아요. 너 어떻게 들었냐? 어떻게 들었냐? 너 들었으면 지켜라. 근데 그렇지 않으면 회개해라. 안 지켰으면 회개라니요. 기회 주잖아요. 안 지킨 사람 회개하고 다시 하면 돼. 근데 그거를 안 들은 사람 안 지킨 대로, 안 들은 대로 지키면 돼. 그대로 지키면 돼. 근데 그대로 지키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돼? 끝에 가면 죽어. 안 지킨 사람. 안 지키라고 들은 사람은 안 지킨 대로 살면 돼. 그냥 안 지킨 대로 살면 되는 게, 내가 들은 대로 살면 돼. 근데 들은 대로 살면 살 사람도 있지만 죽을 사람도 있어. 들은 대로 살면.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지키는 자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좋고, 만약에 안 지켰으면 회개하면 되고, 근데 안 지키라고 들은 사람은 안 지킨 대로 살면 돼. 회개할 것도 없어. 왜? 그대로 들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죽어. 자, 그런데 회개하라 기회 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기회 주시잖아요. 너 죽어 이렇게 안 했잖아요. 너 어떻게 들었냐? 들은 대로 지켜라. 뭐 안 지키면 죽어 이렇게 안 했잖아요. 안 지켰으면 회개하라잖아. 기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감사하잖아요. 그게 은혜고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잘못해서도 무조건 천국 데리고 가는 게 사랑이 아니고, 잘못했는데 다 천국 가고,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고, 다 구원 받아서 다시는 죄 사함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고 천국 타. 앞으로 무슨 죄인지 알고 지을 죄까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받았어요. 앞으로 무슨 죄를 지을지 아는 사람 아무도 몰라. 근데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를 다 받았대. 그거는 아니야. 물론 앞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내가 앞으로 무슨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만 하냐, 이렇게 용서받는다라는 의미로 말을 한다면 그렇다고 볼 수 있어. 그렇지만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를 다 받았다라는 것은 아니죠. 무슨 죄 지을지 알고 내가 무슨 죄를 지을지 압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지, 그냥 잘못했는데 다 데리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아침에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도 되고, 한 번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가끔 1년에 한 번만 성부 영신 예배만 나오면 돼.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건데 굳이 1년 365일 나올 필요 뭐 있어.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다고 저녁마다 11시까지 나와서 하라고. 저녁마다 새벽 예배 대신.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잘못했을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도적같이 이르르니 어느 시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아는 사람 없잖아요. 어느 시에 언제 어느 때 올지 물론 게 우리 이인혁 권사님 어디 그러더라고. 이인혁 권사님 그렇게 산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오늘 하루만 산다고 생각하고 산대요. 그러면 그날 하루는 살 수 있어. 나 오늘 하루만 정말 잘 살자.
오늘 하루만 잘 살자 이렇게 하고 살면 그냥 하루는 살 수 있잖아. 일주일 동안 잘 살 수 있는 자신은 없어. 나 한 달 동안 정말 잘 살 수 있는 자신 없어. 1년 동안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자신은 없어. 근데 오늘 하루만 내가 잘 살자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하루만 살면. 오늘 하루는 좀 잘 살아보자. 그러면 오늘 하루는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들 다. 나부터. 오늘 하루만. 그냥 오늘 하루만 살자. 오늘 하루만 잘. 어느 때 올지 모르니까. 근데 오늘 하루만 잘 살으려고 오늘 하루 잘 사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나 가는 거잖아. 네. 오늘 갚았어요? 돈 갚았어? 갚았어요. 그러면 저 오늘 가도 되네? 어? 오자마자 갚았어요. 그럼 오늘 가도 돼. 갑자기 세는 잔치하고 쌤때문에 목사님 갑자기 왜 목사님이 빚쟁이를 만들어서. 나 못 가게 하려고. 생일날 애를 데려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시면 오늘 놀러 가서 있는데 막 놀고 막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셨네.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딱 오셔서 어디만 오셔? 여기만 오셔. 그거 어떻게 될까? 저희 집안에 안 오지. 네, 놀러 간 데는 안 와. 여기만 와, 여기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림 받지요. 벌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잘 살자는 얘기예요. 하루만 잘 살라고 살면 살 수 있어요. 네. 나는 참 새롭게 생각나는 게 새롭게 자꾸 실감 이렇게 피부에 느껴지는 게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딱 숫자 8명이라는 그 자체보다 극히 적은 소수잖아요. 그 많은 인구 중에 극히 적은 소수. 그러면 지금도 천국 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적은 숫자가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극히 적은 숫자. 근데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얘기야. 가장 적은 숫자가 간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8명이라는 것이 저는 자꾸 피부에 와서 느껴져요. 실감이 나요. 진짜.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 맞춰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만 기억을 하시라고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8명만 구원을 했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 맞춰지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나님 당신 주관대로 가시는 분이니까 의인이 8명 뿐이니까 8명만 간 거 아니에요. 그 말대로 한 사람이 8명 뿐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날 여러분들 주일날은 그냥 교회 나오라고 했으면 주일날 교회 나가는 날이야 들었으면 교회를 나와야지. 왜 어머니 가냐고. 네? 주일날 교회 나오라 했으면 하나님은요 인정사정 끊으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신명기에서 보면요 인정사정 끊으라고 그랬어요. 인정사정 끊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좀 야속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인정사정 다 끊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내가 우선순위를 여기다 두고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나는 안 범하려고 해도 범할 일이 생겨.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나는 주의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해도 범할 일이 생겨요. 그러면 죽고 사는 일이면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고 느닷없이 내 가족 누가 지금 교회 올라가 막 준비했는데 심장을 부둥켜 안고 쓰러졌어. 그럼 병원을 가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엄격하게 말하면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이에요. 제가 좀 너무 심하죠? 왜? 하나님은 인정사정 끊으라는 얘기고 인간의 죽고 사는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런 분이신데 어떻게 내 저기에 맞춰서 내 입맛에 맞추게끔 하려고 하냐고. 내가 아닌 것을 내 기준에 맞추지 말라고. 하나님은 인정사정을 다 끊으라는 거. 그거 사람이 죽고 사는 것조차 하나님은 내가 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병원을 가지 교회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일이 아니어도 그렇게까지 해도 주의를 범할 일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면 범할 일 많아요.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게 안 통하는 분이시라니까. 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교회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 사람이 안 오지.
예.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 사람이 안 와요. 왔다 다 가고. 그 사람 많지 않아요. 아니, 우리 교회 왔다 갔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왔다 갈 사람 많을 거예요. 귀가 열린 사람 안. 예. 도적 같은. 안수지 싼다고 장로님도 안 오잖아. 그냥 못 오는 거고. 장로님도 안 오고. 그런 건데 아주 비싼데 장난이 모르겠어. 아. 도적같이 이런 어느 시에 말는지 알지 못한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여. 그러는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중에도 사대에 그 옷을, 그 행위를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대요. 자기 행위를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대요. 자기 행위를 바로 한 자가 있대요. 그러니까는 자기 행위를 바로 하고 자기 행위를 깨끗이 하고 사는 자들이 있어요. 있어. 자기 행위 깨끗이 하는 사는 자들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루터기 교회도 그루터기 교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보면 그러나 몇 명이래. 몇 명이면 숫자가 아니고 극히 작은 소수. 몇 사람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몇 명. 그 다음에 합당 그들은 옷을 더럽히하지 아니한 자가 합당한 자래요. 하나님과 합당한 자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닌대. 세마포 입고 다닌대. 세마포 입고 결혼식을 한대요.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그 다음에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그 이기는 자는 무엇에 이겨? 내가 들었는데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긴 자만 세마포 입는 거예요. 옳은 행위를 하려고 해서 선을 행하는 자, 이긴 자만 무엇에 이겨? 세상에서, 탐욕에서, 미움에서 이겨야 돼요.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죄에서 죽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런 자가 옷을 지키는 자고, 그런 자가 행동을 바로 하는 자고, 그러한 자가 세마포를 입는 자고, 그러한 자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를 생명책에서 내가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대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 안 하면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왜 천사들 앞에서 시인을 할까? 나는 여기서 천사들 앞에서 왜 시인할까 생각하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우리 천국 가면 천사들이 우리 시중 들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천사들 앞에서 시인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네가 섬겨라고 얘기를 해줘야 우리를 시중 들지. 그거 인정 안 해주면 천사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시중 들겠어요? 안 그래요? 천사들 우리 무시하지 시중 들겠냐고. 시중 안 들어. 그러니까 천사들 앞과 하나님 앞에서 시인을 해야 우리가 천국에서 합당한 자로 다니고 행동처럼 흐르지 아니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바로 하지 않고 살면서 그렇게 한다고 할 수가 있냐고요. 이겨야 돼요. 선한 싸움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고, 죄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고, 미움, 시기, 다툼, 질투, 거짓, 술, 음식, 날짜, 돈, 죽도록 싸워서 이겨야 돼요. 내 돈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맨날 얘기하는데 11조 아껴서 뭐 백화점 가서 옷 사 입으라고? 옷 사 입어도 11조 아껴서 뭐 집 산다고. 근데 집값이 하도 올라서 11조 때 지금까지 한 거 다 해도 집 못 사. 집값이 얼마나 올라버렸는지. 근데 천국 가면 집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 마지막 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만 들으래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귀 있지요? 귀 있는 자만 들으래요. 귀가 다 있는데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자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말씀
정말 정신 차리고 재밌고 맛있는 말씀도 어떤 사람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왜? 불편해. 왜 불편할까? 11조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서 불편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막 욕하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욕하고 미워하는데 그 말 하니까 듣기 싫고, 주일날 가끔 빠지고 놀러도 가고 하는데 자꾸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한 게 그 말도 듣기 싫고,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요, 귀에서. 근데 뭐라 그랬어요? 네가 뭐 어떻게 들었냐? 기억해봐라. 너 어떻게 들었어? 어떻게 들어서 기억해봐라. 그리고 지켜라. 근데 못 지켰으면 회개해라. 그런 자가 합당한 자다. 아니에요? 이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맨날 나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뭐를 듣나 생각을 해서 그랬더니 같은 말을 들어도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는 말씀을 들으면 어떡하지 어쩌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고 말씀에 찔리니까 회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말씀 들은 게 왜 저렇게 맨날 나한테 저런 소리만 해? 왜 저 전도사는 서서 맨 저런 소리만 해 하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그쵸?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 이게 말씀 두 종류예요. 딱 두 종류예요. 회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가버리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불복종하는 자고, 둘 중에 하나야. 명령은 지키냐 안 지키냐, 복종이냐 불복종이냐.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 했으면 그걸 지키는 자가 있고 안 지키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 듣고 회개하는 자가 있고 아니면 원망하는 자가 있고, 두 종류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만 들으라잖아요. 네. 귀 있는 자만 들으세요. 네. 귀 있는 자만. 오늘 여기 참석한 사람 다 귀 있잖아요. 그쵸? 귀 다 있어요. 네, 귀 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전도서에서 뭐라 했어요?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끝나야 돼. 근데 오늘 마쳐야 되니까 이거 마치고 끝낼게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선을 행하고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사는 동안 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겠어요? 근데 선을 행해야지만이 천국을 갈 수 있으니까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결론을 지어서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잠언서에 가서는 뭐라고 했냐면,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너희들은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악인이 잘 돼요. 안 지키는 자들이 더 잘 돼. 많아. 잘 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거 부러워하지 말래잖아요. 부러워하지 말래요. 왜? 천국을 아까 못 가니까. 천국을 못 가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내 옷에 흙탕물 튀기지 않게. 튀겼으면 빨리 빨고, 그렇게 해서 내 옷을 지켜야 되고, 내 행위를 깨끗한 행위를 지켜야 돼서 내 몸과 마음과 영이 깨끗하게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돼. 중간에 안 지키면 소용없어. 아무리 잘했어도 오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켜야 돼요. 그날까지. 그래서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쉽지는 않아. 고통이에요. 계속 간섭을 하니까. 잘하려고 하면 더 간섭해요. 잘하려고 하면 더 간섭해. 안 하려고 하면 그냥 냅둬요. 안 하려고 냅둬. 그냥 냅둬. 그러면 그냥 자기 맘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돼. 교회 와서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또 주일날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나 어디 안 가는 날만 한 번씩 오고, 이렇게 하면 돼. 그래도 하나님 냅둬. 근데 계속 교회를 잘 오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은 이거 더구 나면 이거 해라, 이거 더구 나면 이거 해라, 계속 하래. 계속. 왜? 온전하게 만들려고. 네. 온전하게 만들려고. 점도 흠도 없이 만들려고. 그래서 넉넉하게 합당한 자로 만들려고. 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되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내 옷을 지켜야 되고, 옳은 행실을 하고 살아서 내 세마포는 내가 짜는 거라고. 내 세마포는 내가 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것은 팬티 브라자는 예수님이 다 입혀주셨어. 그냥.
입혀주셨어요. 누구나가 다 입었어. 교회 나오는 사람은 팬티 브라는 누구나가 다 입었어. 교회 나오는 사람은. 그런데 이 겉옷 세마포는 예수님이 절대로 못 입혀줘요. 예수님이 못 입혀줘. 내가 짜야 돼. 내가 만들어서 입어야 돼요. 그거는. 근데 내가 만들어 입지 않으면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 팬티 브라만 입었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내 옷을 끝까지 깨끗하게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도 마찬가지 저를 비롯해서 지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날마다 깨끗한 세마포를 짜서 미리 준비하고 예비했다가 주님 만날 때 야 오늘 결혼하자라고 하면 바로 깨끗하게 단장하고 입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주여